본문 사사기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이제 사사기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들을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이셔가지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사기를 한번 보도록 한번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사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의 윤곽을 정확히 딱 처음서부터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 생각해서 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생각해서 알고 또 다른 거 생각해서 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히 딱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저는 그것을 확실히 느껴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었던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처음에는 희미했었던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저에게 새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 자신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사기를 통해서 또 분명히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은혜에 같이 한번 동참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데, 우리들이 사사기를 보는 건 그냥 단순히 사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봐야 돼요. 일단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하나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사기를 이웃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이웃사랑,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40년의 시간 동안 지도자를 세우죠.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지도자를 안 세웠을까죠? 땅을 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지도자를 안 세워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또 왕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사사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가 누가 일어나고 몇 년 동안 통치하고 몇 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쭉 계산해 보면 사사시대 동안에 그 이스라엘들이 평안했던 시대는 한 111년 정도는 평안했대요. 근데 299년은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410년 정도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그러한 시간으로 성경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00년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100년은 평안했고 300년은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사사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한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사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파에서는 누가 나오고 어떠한 지파에서는 누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시대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에 그러한 사사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어지면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가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었던 시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12명 정도 돼요. 12명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땅 정복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을 한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왜 이 사람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16절 이후부터 쭉 보면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뭐 했다?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슨 사실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찝어내셔야 합니다. 응? 사사들이 있을 때는 뭐 했다?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근데 사사가 뭐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더라? 도로 죄를 짓더라. 그죠?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 칠 7절부터 8절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14절부터 22절 14절부터 22절까지 자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 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없인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들이 할 일들, 그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죠.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계속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얘기죠.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노래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래, 맞아.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래,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죠. 그렇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3장으로 갈게요. 여호수아 23장. 이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24장 1절부터 볼게요. 24장 1절. 이제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후대 2세대들과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져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고 자손을 많이 보게 하고 이삭을 주고 야곱과 에서를 주고 세일산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였고 그런데 야곱은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내려갔지만 모세와 아론을 또 이집트에서 또 재앙을 또
내려서 그들을 치고 이끌어냈,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 하죠.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절 볼게요. 11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12절.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는 나의 집안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를 섬긴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19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죠? 20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줘.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하여 증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3번 말하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들을 만들어 주었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돌을 갖다다가 이 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죠. 돌이 들었대요.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말을 이 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겠는데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자손들은 뭐 하겠다라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내가 그들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잘 산 게 아니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모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우리가 인간이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땅 가운데 누구를 그 중간에 놓으냐라고 하면 사람을 놨어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세가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선지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누구를 거역했어요? 모세를 거역했죠? 거역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들이 잘 눈여겨봐야 돼.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가 되어지겠죠. 형제가 되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그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떠한 중심이었냐라고 하면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군데만 있었죠.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 근데 그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뭘 해요? 땅을 다 나눠주죠. 땅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뭐를 줘요? 어떤 거요? 이제 이런 걸 우리들이 좀 알아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2지파 중에서 땅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12 각 지파마다 땅을 주는데 각 지파에서는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 4개의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그래서 12지파면은 총 48개의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는 율법이 한 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 성막 중심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지파마다 레위의 성읍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고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에서 지방 자치로 얘기할까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형태가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알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이제 조금씩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사사기를 이제 읽으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거울 삼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는 자? 섬길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되어지는지 요거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해되시죠? 좀 약간 관점이 그래서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람네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을 받았어? 나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가 아니라 나도 뭐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이라는 땅에서 살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러한 땅에서 살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왜 이 사람네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왜 사사가 그들을 구원했을 때는 평안히 잘 살다가 왜 사사만 죽으면 또 획 돌아가가지고 우상들을 섬겼을까? 그죠? 왜 사람들이 참 나 같아도 그렇게 안 살겠는데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을까? 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광야라는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럼 그곳이 축복의 땅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왜 축복의 땅일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기후적으로, 풍토적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이어서,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로 햇볕이 따뜻해가지고서는 어떠한 곡식이라든지 이렇게 심으면은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때,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13절과
12절, 13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3절. 그 땅이 지금 어떠한 땅인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궈드린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에 이런 땅이 있겠어요? 이런 땅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땅은 없어요. 그럼 이런 땅이 무슨 땅이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내가 하나 심으면 하나 열매 맺는 거고 10개 심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땅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나는 땅이래요. 이러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무엇이 온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들은 절대로 그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회사 그만두시고 그냥 사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사시겠냐고. 못 살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너네들 일하지 마. 내가 뭐 할게? 먹여줄게. 근데 밑도 끝도 없거든.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말만 받을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제가 오전에 예배를 끝내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쓰여 있어요. 이렇게. 야, 이게 형제 사랑하는 거겠냐? 이렇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냐? 이렇게. 쓰여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그 율법의 그런 개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받을만 하거든 그 사람이 받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예요?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집에서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만 하거든 그 집에 머무르라. 그죠?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윤여신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랑을 사랑의 열매로 맺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의 영이란 얘기, 주의 영. 나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죠? 받을 만한 자가 되어지면 그 말을 뭐 하는 거고요? 받는 거고요. 그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받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일이 되어지겠지만 주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말 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대놓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되는 안 되는 얘기 하라는 얘기죠? 뭐 신경 쓰지 말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면서 하라는 얘기죠? 그걸 다 누가 책임질 거다? 주님이 책임질 거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율법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게 돼요. 확인을. 그래서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뭘로 끝으로 가냐면 율법으로 끝으로 가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형제사랑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뭐하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고. 근데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장 뭐한 거예요? 방종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게 뭔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한다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정답인지는
이 세상에서 가려지지 않아요. 어떤 말? 죽어야지만 돼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나팔이 불려져서 죽을 때, 그때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자는 그 안에 영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하래, 죽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떠한 말, 무슨 말이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셔야 하는 그런 관점도 그런 관점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걸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처음 시간에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적나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6장 1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16장 내용을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쫙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제가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래죠. 그러니까 무슨 역겨운 일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지예요. 자, 봤을 때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너희들이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런 족속들, 그죠? 그런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에 아무도 내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대요.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에 감싸주지도 않았고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내뒀대요.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았대요.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날라라고 해서 그에게 보살폈죠? 그죠? 보살펴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되어졌냐? 내가 크게 자랐는데 이제는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고 내 가슴도 뚜렷해지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어서 잘 자랐대요. 죽지 않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했어요?
나의 겉옷을 펴고 너의 벗은 몸을 가리고 그리고 너하고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너의 묻은 피를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줘 갖고 마치 누구처럼 만들어줬냐면 왕의 공주처럼 만들어줬대요. 공주처럼. 왕비처럼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왕비 13절 이후에. 그래서 내 아름다움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가지고서는 내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합니다. 남자를 여기 얘기하죠.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도 행음을 하며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남자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자기 몸을 줬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런 사람은 창녀보다도 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을 애지중지해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고작 한다는 일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했단 얘기예요? 남자를 만나고 그의 음욕을 채우기에 바빴대죠. 그의 욕심을 채우기를 바빴대죠. (28절) 보세요.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행음을 하였고 그들과 행음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빌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창녀는 돈을 받고 남자랑 자는 사람들이 창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네들은 도리어 자기가 돈까지 줘요. 돈까지 주면서 이 일을 이렇게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영적으로 다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어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 보고 있다는 얘기, 계속 세상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뭐하더라? 붙잡더라. 그게 사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은혜예요. 은혜. (51절) 보세요. 51절. 에스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길어요. 자, 51절 보면 사마리아는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반도 안 된대. 소돔과 고모라, 사마리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늘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우리들은 늘 그러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들의 이러한 몸이, 또한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이 다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불편한 진실, 이러한 내용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또 어려워지죠. 그럼 결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사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이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무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사람네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사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사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되어지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세요. 뭐 하라고? 얼굴 이렇게 깔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엔 절대 사랑하는 게 없어.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럼 누가? 주의 영이 그걸 전달할 자에게는 전달하고 그렇지 않을 자에는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주의 영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안에서 먼저 뭐 하지 말고 막지 말고 그래서 원수 되는 자한테 내가 저 사람을 이야기하기 싫겠죠. 힘들겠죠. 뭐가 먼저 나오는데, 육이 먼저 나오는데. 그렇겠지만, 뭘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요. 그럼 보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전했어요? 사랑을 전하지 않았어요? 안 전했지.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내가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말만 한 거죠. 말만. 그죠? 죽은 말만. 근데 그 죽은 말을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살린 거잖아요. 그 말을 살렸다는 얘기, 말을 살렸어요. 주님이 말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어 넣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살린다는 얘기. 그래서 때를 따라 되어지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항상 쉬지 말고 라는 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될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그냥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누구를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분께 기도하면서 그 분이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되어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뭐 한 거예요?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 내가 열매 맺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가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은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 되어져야 돼요. 그 땅이 누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년째 되는 날은 다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들한테 다 면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완전히 다 해방.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이에요. 노예되어졌던 것, 종되어졌던 것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조금씩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거룩한 땅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